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힘을 쏟아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경쟁이죠. 몇 대 몇, 경쟁률이 딱 나오고 그 경쟁률 안에서 딱 소수만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뭐 아파트 청약 이런 것들은 장난이 아니죠. 몇백 대 일, 뭐 몇천 대 일 이렇게 막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좋아 보이는 남성들은 인기가 많고 참 좋아 보이는 여성들도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참 우리가 이 편안하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그렇게 퍽퍽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 20, 30대 여기 40대도 있나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네, 20, 30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일까? 저는 뭐 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직장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취직을 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갈등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이 돈 받고 여기 계속 다녀야 할까? 정말 내 미래가 보장되는 곳일까? 내가 여길 다니면 다음에 옮겨갈 때 이곳에 있었던 것이 과연 좋은 스펙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참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 안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 안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먹고 사는 고민도 있지만 주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고민들을 함과 동시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앞으로 교회가 힘들어지겠다. 그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고민들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닥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러나 분명히 올 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언제 이 코로나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그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했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실 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수많은 고민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하면 어떤 분이 딱 그려지세요? 좋은 분? 사랑해 주시는 분? 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또 누군가는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분? 벌 내리시는 분? 예.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고 또 우리가 과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있었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결정적으로 누구를 고치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통의 일일까요? 아주 특별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죠? 네, 난리가 납니다. 지금 시대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 그러면 그 병원 줄을 섭니다. 누군가 침을 딱 한번 놨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막 거기 가서 유튜버들이 막 찍고 자기도 침 맞고 막 체험해보고 야 진짜 이게 좋아졌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조회수가 많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대. 야 예수님께 가면 무언가 우리가 병이 있으면 다 낫는데 라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존 리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존 리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존 리라는 사람 유튜브 보셨죠? 지만 봤어요? 지 집사님만 봤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예. 그래요. 주식 투자할 돈이 있어야 주식을 투자하죠, 그죠? 돈도 없는데 주식을 투자 어떻게 하냐 보면 뭐예요, 그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TV에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뭐 심지어 기독교 채널에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주식을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학부모들에게는 애들 사교육 시키지 마라. 애들 학원 보내지 마라. 그 돈으로 뭐 하라고? 주식 사줘라. 그러면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아이가 그 공부하고 또는 뭐 가외 받고 학원 다녔던 것보다 훨씬 부유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또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도 유치원생 초등학생인데도 굉장히 많은 주식을 사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유명해지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단순히 표적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언제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알아본 겁니다. 야, 저자가 메시아다. 저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저자가 우리 삶을 바꿔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어떻게 설교하셨느냐면 보통의 뭐 빈들이나 이런 데 가 계시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들면 그냥 거기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모였다?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인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이제 뭘 해결해 줘야 됩니까? 식사를 해결해 줘야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야, 우리가 어디서 얘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험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뭘까요? 시험을 출제했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답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면 되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이 떡을 받는데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는 거죠.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200일치의 품삯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일당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할 때는 한번 가면 뭐 5만 원, 많이 주는 데는 6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훨씬 더 올랐겠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가면 하루에 얼마 받나요? 시간 다 채우면? 예림이? 잘 모르겠어요. 한 8만 원쯤 되지 않을까? 아니면 10만 원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치의 떡을 사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얼만큼 먹을 수 있다? 조금씩. 배부르게도 아니고 조금씩 먹을 수 있다. 지금 빌립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머리를 확 굴려보니까 당장에 대답이 나온 거죠.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조금씩 먹어도 부족하다. 그 이상의 것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떡을 살 때도 없고 돈도 없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불가능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먹이냐니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돌려보냅시다.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도 안 되고, 지금 문연 떡집도 없고, 그때는 쿠팡 로켓 배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경향이 강해요?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한 일인가? 먼저 머리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니야? 안 되는 일 아니야?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그거 옛날에나 가능했고 예수님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 아니야? 그렇게 먼저 우리 머리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되고, 목사님은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믿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집도 살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차도 살 수 있고요. 매번 핸드폰 새 거 나오면 다 바꿀 수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린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라. 그래서 저도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니네가 어느 직장을 가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손해보고 바보 취급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민이 어디로 흐르는 겁니까? 자꾸 머릿속의 계산으로만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헌금하면 내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어지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죠. 내가 매달 써야 할 돈들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금액들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내 삶의 어떤 품위 유지나 또는 어떤 내 삶의 그 퀄리티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있는데, 헌금을 하고 나면 그걸 줄여야 되니까 못 해버리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고개만 끄덕끄덕. 예. 다들 가실 계획이시겠지만 수련회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피곤하다. 시간 들고 비용 들고 차라리 알바해서 하루라도 돈 더 버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하루라도 공부 더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겠지. 우리 인생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을 드리는 거. 그 목사님 그거는 교육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평신도잖아요.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뭘 그런 것까지 해요. 그는 성경의 어떤 뭐 인물들에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이미 우리 머리로 계산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계산에 누굴 넣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넣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찾지 않을게요. 이때까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해 왔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뚜렷하게 보여주셨던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혹시 그 두 가지로도 부족한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보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굳이 머리로 계산하고 주님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명이 더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 제자는 좀 달랐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이 안드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죠? 행동적인 사람, 뭔가 실천적인 사람, 대안을 찾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온 거냐면 대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은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락 하나 가져온 거예요. 대안을 찾아온 거죠. 그 도시락이 뭐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음식이었어요. 한솥 도시락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정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당시에 보리는 굉장히 흔한 음식이었고 그렇게 고급된 음식이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굉장히 평범한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주님 이게 있습니다. 주님 이걸로 역사하실 수 있죠. 주님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라고 드린 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주님 우리 손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안은 찾았어요. 실천적이었어요. 행동적이었어요. 뭔가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이걸 턱도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빌립처럼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에 대안을 가지고 오지만 그 대안이라는 게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세운 대안은 그것이 믿음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안드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무언가 해보고자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나도 어떤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자 애를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애씀에는 뭐가 있냐면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라는 게. 우리 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라고 결단을 했는데 잠자느라 하루 못 오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야. 아유 나는 안 되겠어 힘들어. 주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어때요? 또 현실로 돌아가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제한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한계는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한계는 인정해야 되지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내 한계가 여기까지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 내 한계는 여기지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많이 느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 저의 한계를 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둘째 딸 지아가 유치원에서 이제 문자가 온 거죠. 유치원에서 문자가 오면 이게 일단 좀 비상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 오면 좋은데 유치원에 확진자가 아이가 생겨서 아이들 전부 다 기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정도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보통 때는 전화 잘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고 이래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전화가 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퇴근해야 됩니다. 예, 지하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도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그럼 날 좀 데리러 와라. 지하를 데리고 가고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길에 나를 좀 데리러 와라.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할 것들을 막 챙겨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두 번째죠. 지하는 두 번째고 선아까지 치면 세 번째죠. 한계인 거죠.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냥 그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알려주세요.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한계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몰래 약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원래 약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람을 앉히게 하시며 사람을 앉혀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그걸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최대로 많이 보면 20,000명까지.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히신 후에 그들을 먹이시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하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먹었다라고 해요? 얼만큼 먹었다라고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얼만큼? 원대로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네, 우리 이샘 전도사님 자주 표현하는 거 이빠이 먹었다. 이빠이 먹었다.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조금씩 먹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드레 뭐라 그랬어요?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원대로 먹이시죠. 배부르게 먹이시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배고픔을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채우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반응하는 거죠. 주님 내 필요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을 자꾸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일하세요. 또는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많은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물어야겠죠. 우리가 왜 아픈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근데 도우심을 구하되 제한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내 평가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걸 열어야죠. 기도를 열어야 되고 가능성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로 가야죠. 출발선부터 예수님과 함께 해야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뜻대로 다 그 길을 걸어가 놓고 거기서 주님께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게 행하시기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주님께 물으며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떡 부족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00데나리온 주면서 떡 사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수준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 원해요. 물론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자꾸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준을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점점 더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은 것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시는데 거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남았다라고. 얼만큼 남았다고요? 얼만큼 남았다고요? 12바구니. 뭐로 시작했어요? 오병이요.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병이어로 시작했으면 진짜 잘 나눠 먹고 남았으면 오병이어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그 은혜는 한량이 없고 충만하고 풍성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는요, 내가 받는다고 남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해주세요.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복이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복이 제한돼 있지 않죠. 세상의 복은 제한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쟁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내 친구가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고 내가 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게 되면 내 진급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악착같이.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올라서겠다. 많이 가지겠다. 내가 이기겠다. 부정과 부패를 사용해서라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나도 받고 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받아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받아서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나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은혜 받으면 더 좋아요.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은혜 받을 거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죠.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함께 모일 때 은혜가 배가 되고 서로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우리가 셀 모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수련회 이야기 한 번만 더 합니다. 수련회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함께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같이 가서 같이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잔치, 이 오병이어가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또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좀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주님 판단하고 제한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일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계산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했으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아버지 판단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값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놓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것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주님과 의논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시작하는 패턴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한하지 않고 내 수준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시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받으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 다 결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선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의 기도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체험하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몸과 영혼과 정말 아프고 힘들고
또 고난과 슬픔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고 구하옵나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하며 기도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물질과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모임 안내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곽은우 어린이 곽 집사님 오늘 교우 오셨는데 폐렴으로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열은 내렸다고요. 감사하게. 근데 아직 기침을 좀 많이 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은 아픈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그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홍보 영상을 대학 청년부죠. 대학 청년부 수련회 홍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둘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겨울에 겨울에 방학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수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은혜의 자리를 삼아오면서 수련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련회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어디로 가죠? 거제도 7전도예요. 무한 정상을 지나서 어떤 곳인지, 좋은 곳인지, 알만한 곳인지 한번 답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게 함께 보시죠. 오, 저기 고생했습니다. 와, 여기 보세요. 이게 이 아름다운 지금 바다가 보이는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뒤에는 산입니다. 네, 여기 바로 나래 펜션. 한번 들어가서 한번 또 우리 사장님 뵙고 안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거 와, 따뜻해요 여기. 멋지네. 여기 단독으로 마실 수 있으니까. 단독 여기 굴고 먹고. 네. 야, 다락방 느낌의. 오, 넓네. 여기 엄청 넓고, 오, 똑같은. 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갑시다.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만납시다. 네, 우리 직장인 청년들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마치고 오세요. 네, 어떻게든 차량을 준비해서 함께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대학부 오늘 수련회 갈 사람들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많이 가서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 뻗고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채우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제아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